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쯤 됐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가 좀 어디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따라 나섰더니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한참 가시더니 저희 고모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님 되시는 고모님 회갑잔치에 제가 따라갔습니다. 잔치가 옛날에는 성대했습니다. 요즘 60은 부끄러운 나이지만 옛날엔 60을 산다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아주 드문 일이고 여성들에게는 좀 그래도 좀 조금 더 수명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이제 고모가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성도님들도 오시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아마 기도를 목사님께서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는 내용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님, 고모니까 누님을 여기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러던 그 내용 속에 감사하다는 게 몇 개 나오는데, 태평양 전쟁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책에서만 배우던 대동아 전쟁을 우리 고모님도 그 시절을 보냈구나. 그러더니 또 일제시대도 건져주시고, 그래. 우리 고모님 일제시대 때도 살았지. 또 그런데 또 기도하시는데 6.25 전쟁에도 지켜주시고, 어휴, 고모님이 전쟁을 2번이나 겪었네. 고등학교 1학년 제 새파란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래도 되나? 인간이 한번 살면서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남자는 더합니다. 태평양 전쟁에 끌려갔어요. 일본을 대신해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를 진격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전쟁을 3번 겪고 피난도 갔지만 참전을 하고 먹을 것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보릿고개를 70을 살았으면 70번 넘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태평양 전쟁, 6.25 전쟁,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60평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전쟁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니고 얼마 전 아버지 때 그 이상의 분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았다, 생존했다. 그냥 거기서 그런 전쟁에서 서바이벌 했다라고 하는 게 위대한 게 아니고 더 위대한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을 키워냈다고 하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전쟁의 터에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키워내고 당신은 굶고 우리 배를 채우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도 장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60평생을 여기에 잔치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전쟁을 겪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또한 살아와서 회갑의 잔치상을 받는 그분이 우리 고모님이셨다고 하는 놀란 마음을 그 잔치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어휴, 1950년에 전쟁이 터졌는데 1957년 7년 늦게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저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고모님 여타 선조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놀랍고도 한번 되짚어 보면 다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갑상을 받고 계시는 고모님의 그 어르신의 삶의 진정한 흔적은 뭐냐? 장수했다는 게 아니고 60은 장수했기에 베푸는 밥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진정한 흔적은 뭐냐 하는 겁니다. 삶의 흔적, 우리의 이력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 국사 공부 많이 했죠. 태정, 태세, 문단세. 그들이 잘 모릅니다. 저는. 임금님 이름 외우는 게 한 국가의 흔적입니까? 어느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 그거 1대부터 몇 대까지가 그게 한 나라의 흔적이고 나열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이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고난에서 그들이 몸부림쳤고 어떤 도움으로 생존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민족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백성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나오는데 유심히 보면 히브리라고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고난당할 때를 히브리 백성이라 그래요. 히브류. 히브루라고 하는 말은 낙타 발톱 뒤에 깨 있는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루.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낙타 발톱 뒤에 있는 때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애굽에 생활할 때는 전부 다 히브루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탈출해서 지도자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비로소 그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구약학자가 왜 히브리라 그러고 어떤 때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느냐. 물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만,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에집트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생할 때 그들을 히브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살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그 구름통에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흔적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 그 모든 발자취,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발자취요 이스라엘 백성의 발자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흔적, 그 손길, 그 발자취,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흔적이고, 우리 가정에서 봤을 때도 우리 모두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우리 선조들의 발자국, 그 흔적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바울이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남기신 흔적은, 주님이 가신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돌을 찾아보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대속과 구원 그리고 부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금색깔을 합니다. 아주 금십자가를 만듭니다. 가시면류관 대신에 예수님에게 금관을 씌웁니다. 사이비 이단 교단들 교주들 보십시오. 전부 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교주들은 소위 예수를 증거한다는 그들은 전부 금물관을 쓰고 있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신통방통해도 그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십자가 흔적이 없는 지도자 전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가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만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 흔적만이 바로 주님의 흔적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가 괴롭혔습니까? 바울을. 누가 괴롭혔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괴롭힌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괴롭혔고 자기가 자기의 신세를 괴롭힌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만 지니고 있겠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보면 아주 놀라운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흔적은 하늘나라 1층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 3층천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하늘나라 3층천에도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가장 고매한 학문을 가졌다. 그렇죠. 우리 자식들 다 고매한 학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뒷바라지 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학문을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신분이.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주의자라는 말입니다. 구별주의자. 여러분, 파하고 파하고 당하고는 다릅니다. 파하고 당하고 달라요. 아, 저 사람은 바리새파야, 사두개파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열심당이다, 아, 쟤는 민주당이다, 쟤는 공화당이다, 이렇게 할 때 파하고 그 당파가 다릅니다. 뭐가 더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인간이 사는 집단 속에 파가 있고 당이 있는데 어느 게 더 무서운 줄 아세요? 당이 무서워요. 당을 짓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집단에서 당이 무섭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당회가 있는 거예요. 당이 있으면, 당과 파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장로교에서 당회를 만드느냐 하면, 교회는 당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파는 할 수 없어. 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고학력파, 저학력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건 어떻게? 그러니까 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는 거니까 그건 조심하면 돼. 당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당은, 정치도 당을 짓고 당회도 만들어서 수렴해서 싸우지 않게끔 만드는 게, 그거 다 그렇게 세상은, 소사이어티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교회 헌법에 대해서 한번 이런 쪽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만족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잘난 것 때문에 이것 자랑하다가 이게 내가 괴롭다. 내가 이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그럼 예수의 흔적이 뭔가?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괴로웠는가? 이것은 외부로부터 온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던 것, 자기 자랑, 자기 어떤 출신, 자기의 능력, 또한 자기의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뭘 가지면 참 이거를 누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돈을 많이 가져도 이게 없는 척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바닷물을 다 가져도 바닷물 많이 있는 것 가지고도 그거를 감당하기가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태에 빠졌습니다. 좋은 것, 화려한 것, 잘난 것, 그거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그게 유지되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람을 죽이는 데 따라갈 만큼 그것이 자기를 괴롭혔다. 누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교만해진 바울이, 한없이 우월해진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 말고 다른 곳에서 서너 차례나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흔적과 경력과 우월감, 그것 또한 계급장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언급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에게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노라. 할렐루야.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메섹. 의기양양했던 바울,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했던 바울, 자존심 강했던 바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하여튼 너무 막 남에게 막 자랑하고 싶었어. 오히려 사람을 잡으러 갈 정도로 열심이었던 바리새파, 인간적으로 열심이었던 그가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눈이 안 보이는 순간 주님께서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꼬꾸라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겸손해졌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겸손해진 것 같이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를 가질 수 있느냐? 그는 어느 교회를 다 개척합니다.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인카네이션 했는가 하면은 그 개척한 교회에 절대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것은 3년도 안 됩니다. 모든 교회, 엄청난 교회를 가는 곳마다 개척하고 그 교회에 절대로 머무르지 않고 떠나고 선교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대로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융성하고 잘 되면 얼마나 재미가 좋은데요. 옛날 같으면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님 말 잘 듣고 선자 말 잘 듣고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그런 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말에서 떨어지고 창피를 당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그토록 힘을 쓰면서 교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갈 정도로 교만했던 그가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고 또한 주의 몸된 그 재단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딴 거 없습니다. 당신 잘났으니까 일하시려고 아니에요. 교회는 안수만 줍니다. 목사 할래? 안수 받으면 끝이에요.
장로님 할래? 안수 받으면 끝이에요. 집사님 할래? 안수 받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수 받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안수가 뭐예요? 사람이 최초에 안수 받은 자가 사람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사람이 안수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받았어요? 죽을 짐승이 받은 거예요. 제사상에 들어왔을 때, 성소에 양이 들어오고 염소가 들어오고 비둘기가 들어왔을 때 제사장이 그에게 안수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태웁니다. 그게 안수요. 너 목사할래? 안수받아. 네가 죽어. 너 장로님 할래? 네가 죽어. 안수해서 그를 세우는 겁니다. 네가 집사할래? 안수하여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 가는 한 조건, 그 외에 없어요.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 가면 돼. 말씀을 잘 배워서 목회 와서 우리는 잘 모르니 당신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야 되는 것.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자기를 괴롭혔던 거기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세상 봤더니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전부 다 나를 괴롭혔다. 괴롭힐 거 없다. 나는 예수의 흔적만 가진다. 자, 우리도 이제 말씀 마치면서 몇 가지로 우리 몸에, 바울이 고백했던 같이 우리 몸에 예수님을 한번 흔적을 남겨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단, 이 교회 건물 곳곳마다, 땅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금의 흔적들입니다. 때로는 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저쪽으로 흐릅니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피 뿌려 이 교회를 세운 그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게 흔적이요. 애들 키우면서 무슨 돈으로 교회 헌금해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세웠습니까? 기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보배요,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손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고치고 하는 그 손이 미웠던 거예요. 죄악이 그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못을 박았어. 꼼짝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 죽이는 사형제도는 태우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모든 사형제도는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러잖아요? 땅에다가 묻어요. 죽여놓고. 십자가형이 뭔 줄 아십니까? 넌 땅에서 올라가. 땅에 간섭하지 마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땅에 왜 내려왔어? 땅에 살지 마. 올라가. 달아버린 겁니다. 달아버린 거예요. 땅의 세력이 하늘에 쏘신 주님의 권능을 십자가에 달아 올려버린 겁니다. 넌 땅에 묻힐 자격도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악한 세력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못 박히신 손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으시고 인자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는 맨날 돈만 헤아리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 자기 제자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 손, 그 빈손 우리에게 듬뿍 채워주시고 더 있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 잡아야 돼요. 그 손은 우리의 손에 가지겠다. 바울이 깊이 십자가를 이해한 것입니다. 못 박아봐야 주님께서는 거기에 제어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꼼짝 못하는 손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주셔서 이리 오라, 아침을 같이 먹자, 그 말 한마디 하시고, 아침을 같이 먹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겁니다. 빌라도의 손 보십시오. 빌라도, 난 죄가 없어, 거부했던 손입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나 예수 안 죽였어. 손을 씻었어요. 탁탁 털었어요. 그런데 그 털었는 게 털은 겁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사도신경에 꽉 잡혀 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책에 못이 박힌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렇게 빌라도가 거기에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못이 박혔지만은 우리를 다시 성령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힘주시고 사랑하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발에도 못이 박혔어요. 못 박히신 발입니다. 아무데도 못 다니게 하십니다. 아유, 그만 다녀, 그만 다녀. 그러나 우리 주님 거기서 머무실 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에, 우리를 발로 주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생전에 가버나움에도 가시고 여리고로 가시고 삭개오 집에도 가시고 잃어버린 그런 원수의 땅에도 가시고 깊은 골짜기, 그런 길 잃은 양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우리 발은 언제나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발은 언제나 천국이에요. 천국. 발은 무릎이기도 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었다. 발은 귀한 겁니다. 발은 굉장히 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몸에 가장 불편이 많은 데가 발이에요. 발은 양말로 싸가지고 댕겨요. 자랑을 못해. 야, 넌 가만히 있어. 양말로 한꺼풀 더 덮였어요. 양말 신고 또 신발까지 신어. 제일 불편이 많아, 발이. 달리기를 막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발이 제일 고생했는데 상은 손이 가가지고 받으니까 발이 화가 나가지고, 아유, 왜 내가 뛰었는데 왜 저 손이 가가지고 왜 저 상을 받냐고 손을 미워했어. 근데 지나가다 어디 발이 그냥 가시에 꽉 밟히니까 얼마나 아픈지 아야 하니까 손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위로를 하니까 발이, 아유 됐다, 낸 이욕하면서 내 발에 가시가 박혔는데 네가 제일 먼저 왔구나, 아이고 됐어, 위로를 받았다고. 일리 있는 예화 같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교회의 발입니다. 다 예쁘시고 다 화려하시고 다 멋있습니다. 여러분은 손이나 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전부 다 뿌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보입니다. 화분에 있는 뿌리, 화분에 있는 꽃의 뿌리는 안 보여요. 발과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불평하면 큰일입니다. 왜 꽃만 예쁘냐고, 왜 꽃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냐고. 나는 뿌리인데. 아니에요. 네가 뿌리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평이 심해가 주인이, 그래, 네 꽃하고 뿌리하고 바꾸자. 그래서 화분에다 거꾸로 확 이렇게 심었다 합시다.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뿌리는 어두운 데서 기도하고 어려운 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가정에서 애들 키울 때 아버지가 술을 잡숫고 와도, 아버지가 뭐라 해도 자녀 하나 붙들면서 꽃으로 키웠어요. 자녀들을 전부 다 꽃으로 키웠는데 그 밑에 뿌리가 누구냐?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부모님이 억울한 거 다 참고 눈물로. 여러분, 옛날에 여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시고 저녁에 제일 늦게 누우시고 일어나자마자 불 떼시고 도시락 만들고, 난 그래가지고 도시락 해가지고 학교 보내면 엄마 주무시는 줄 알았어.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좀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 호미 들고 밭에 갔습니다. 그래 우리 다 키운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일 늦게 눕고 제일 일찍 일어나고 밭에 가서 앉아서 논 메고 밥 메고,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전부 꽃으로 피운 거예요. 어머니는 뿌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자들은 교회 와서 그 피곤한데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철야기도 나오시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다 이렇게 꽃으로 피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우리 선조들이 그 뿌리로 인하여 그 뿌리가 바로 우리를 키워낸 것입니다. 발에 흔적을 가지노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허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난 이 허리에 창자국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 허리를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허리 창자국, 주님의 허리, 주님의 몸에 남길 그 허리의 창자국. 허리는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했습니다. 허리를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먹고 살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멀리 갔다가 자기 집에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오는 길에 너 함부로 못 가, 야복강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를 치셨습니다. 너 야복강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너 집에 못 가. 그리고 그의 허리를 때렸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야곱의 허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의 허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허리. 옛날에 내가 밖에 나가면 할머니들 90%가 전부 다 기역자예요. 전부 다 이렇게 짝대기도 안 집니다. 전부 이렇게 허리를 뒤로 하고, 오늘 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그러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걸으시며 허리에 흔적을 가지셨던 분들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아니, 사랑일 뿐만 아니라 생존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업고 안고 싸고 이고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길, 바로 그런 길이 주님의 길은 아니지만 주님의 허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리, 야곱의 허리,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이 허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를 치시고 난 뒤에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이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1.1획도 피어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 날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한번 더 생각하시고, 부모된 우리들은 그래, 내가 가질 것은 기도와 사랑과 몸된 자단의 헌신밖에 없다. 귀한 은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